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지켜보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대로 강을 광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옥토를 소금밭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간교하고 힘있는 세상 권력자들은 멸하시고 연약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자기를 믿음을 지키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자는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지혜 있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의인에게는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땅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고 호수가 되고 옥토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땅에 샘물이 나게 해주시고 좋은 집을 짓고 소산이 많이 나고 목축이 잘 되어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37절, 38절에 보면 말합니다.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환경이 안 좋았는데 시작은 미약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욥기의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다 그걸 바라고 살잖아요. 지금 좀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불신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신자들도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는 소망을 갖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막연히 안 못 보는 사람이 뭘 잡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내 시작이 미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되는 게 아니고 대충 되는 게 아니고 심히 창대하게 되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면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 의인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물려준 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로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자기가 죽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도 그분이 죽은 걸 믿기만 하면 죽은 것으로 여겨주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칭해 주었어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죄인은 죄 짓고 사는 게 일이고 의인은 의를 행하고 사는 거, 선을 행하고 사는 게 의인의 삶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인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은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과거에는 어떠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뭐 내 죄가 아니면 남의 죄가 나보다 더 큰지 많은지 몰랐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똑같습니다. 죄가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사는데 보니까 사는 환경이 별로 좋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쓸모없는 불모지 같은 광야가 하나님이 변해서 물이 풍성한 곳으로 만들고 옥토가 되게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둘 뿐이에요. 악을 밭갈고 독을 씨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적선지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집에는 필요여경, 분명히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적선부지가 선을 행하지 않는 집에는 필요여항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을 거두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사망을 거둔다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마음을,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시편 85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돼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두쇠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꾸 복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소망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복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워도 복 안 줍니다.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워 먹고 흠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지 않겠어요? 내가 흠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여러 예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예를 안 들어드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성도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체험하셔야 돼요.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있느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은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애굽에는 이스라엘 나라고 그 보면은 나일강이 큰 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긴 강. 그러니까 뭐 수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농사 짓기가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 드니까 그래서 다 내려간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내려갔고 이삭도 내려갔고 그 아들 때 야곱 때도 또 결국 애굽으로 갔잖아요. 왜요? 양식이 풍족하니까. 땅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은 박토예요. 농사짓기 어려워대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은 바로 주변에 큰 강이 있어서 농사짓기 좋은데 가나안 땅은 큰 강도 없고 또 그 신명기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비가 내리면은 이게 진흙같이 돼 있어가지고 땅이 비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래땅 가서 쑥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했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농사가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땅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 병사가 많다고 꼭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적다고 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칼빈은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의 고유한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병들고 낫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면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질병이 걸려갖고 육신이 죽을 때가 됐다고도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사를 찾으셔야 돼요. 연주를 찾아야 사업에 성공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여기저기 찾아야 된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요. 야곱의 집이 멸망당할 바로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단을 쌓고 회개하고 제사 지냈을 때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서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면은 더 이상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돌봐주는데 그분이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어린아이 부모가 돌봐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다.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정말로 그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부를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고 싶어도 근심이 없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주 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죠. 사랑받던 아들에서 갑자기 외국에 팔려가서 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사람이 잘 살다가 못 사는 거 어렵습니다. 형들도 못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만난 거 주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서 종살이 하라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요새 세상에 젊은 사람들 보세요. 무슨 인기가 떨어진다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종이 돼가지고 남의 부림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왜 내가 부모 말 잘 순종했는데 저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합니까? 왜 저를 이렇게 종이 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까? 하고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창세기 39장에 읽어보면 불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고 종으로서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다른 종과 달라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다른 종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은 쟤는 기도부터 하고서는 뭐래요? 넌 왜 기도하냐?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주인은 우습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1시간에 할 걸 이 사람은 30분도 안 돼서 다 끝내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질 않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보디발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에 감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써야 우리 집에 유익이 될까? 어떤 사람을 써야 내 돈을 안 떼먹을까? 어떤 사람을 써야 이 집을 다스리는 일을 충성스럽게 할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쓰던 가정총무를 해임하고 이 나이 어린 외국인을 갖다가 가정총무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나이가 어리다, 외국에 갔다, 종이다, 그런 신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집에서 자기 주인 다음에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가 땅 한 편 안 물려줬다, 나는 뭐 백도 없고 뭐 배경도 없다, 나는 공부도 많이 안 시켜줬다, 나는 뭐가 없다 해서 나는 그것만 있었으면 출세할 수 있는데, 나 그것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고에 팔려갔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몸뚱아리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가장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산 거 위에는 없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이 이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요셉이 늘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얘와 같이 있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실제로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보일 리가 없다고요. 마치 누군가가 도와주는 분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일을 지혜롭게 잘하더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어디 가서 뭘 하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땅 한 평 안 물려줬다고 공부 안 시켜줬다고 뭐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게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이라 그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발전해야 됩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신자보다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불신자들은 주일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일하고 우리는 엿새밖에 일 안 하잖아요. 어떻게 7일 일하는 사람하고 엿새 일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성수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주일을 쉬지도 않고 7일 일하는 사람을 더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최고야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게을러? 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충성스럽지가 못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치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처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로 내를 보냈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돈이 웬수야, 돈만 아니면 나 이런 직장 안 다닐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직장에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하든 말든 뭐 궁시렁거리고 뭐 윗사람을 헐뜯든 말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게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제 친구가 지금도 이사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퇴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큰 거의 그룹 정도 됐었는데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망할 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딱 보니까 벌써 망할 것 같거든. 작은 회사를 하나 딱 놓고 갑자기 회사를 그쪽으로 옮기라 그러니까 왜요? 부도 내려고. 그리고 자기하고 남은 재산하고 그 조그만 회사다가 딱 놓고 나머지 회사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가서 여전히 회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보다 더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식에게 주면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얘는 주면은 명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 회사원 몇 세면 은퇴합니까? 한 55세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 회장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 죽을 때쯤 너도 그만두라고.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신임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인척도 아니에요. 알지도 못해. 공채로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그 사장이 보니까 수십 년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세상에 자식보다 더 정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다른 사람 다 자르고 회사가 망해도 그 사람을 건져 갖고 와서 자기 수하에 두고 쓰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무슨 뭐 경제가 어렵다고 뭐 감언을 하는데 그런 염려 하나도 할 거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양식이 없을 때 애굽으로 갔으니까 아들도 바보 천치가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는 양식이 없고 애굽엔 양식이 많으면 거기 가는 게 지혜로운 자이죠.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가지 말아라.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 지으라고 할 때 이 요셉의 직업이 원래 뭡니까? 요셉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이나 소 키우던 사람한테 갑자기 농사 지으라고 하면 그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저는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농사 모릅니다.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밭을 어떻게 가는지 좀 몰라요. 아니 할 만한 걸 하라 그러셔야죠. 저보고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라고 합니까? 요셉은 그렇게 말하요. 이삭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 짓기 어려운 땅에 자기는 원래 목축을 받은 사람이라 농사 짓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지으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라 하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해에 이삭이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도 100배 못 거둡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목축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100배를 거두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소나 가축 같은 것이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져 가지고 성경에 처음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부는 쫄 같은 그런 겁을 말하는 게 어마어마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뿐인데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는 환경은 광야예요. 농사짓기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땅에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봤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그 광야를 옥토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얼마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목축업자한테 농사를 지으라 해서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거두게 하고 가진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부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는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썼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은 물리치시고 결국 나를 내 잔이 넘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리셔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아무리 돌아다닐지라도 주께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을 치느냐,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황무지를 광야를 변화해서 모치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어서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즉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재물을 주는 거예요. 100배씩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 영광, 생명,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가 거기 거하게 하셔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여 농사진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 형편,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서 의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가 변하여 모치되도록 하는 역사,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에게는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형편, 아무리 좋은 위치,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 소금 땅과 같이 황폐한 곳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여러 가지 영광된 자리에 올리고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만 위하고 내 욕심대로만 하면은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욥의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병도 들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니까 아니 그 모든 걸 주었던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재앙을 주고 너를 곤란에 빠지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믿음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아내 보고 내가 세상 불신자처럼 너무너무 미련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면 주옵소서만 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것 드립니다, 저것 드립니다 하는 사람은 없고 다 달라고만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성천교회에 딱 와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을 줄까 하니까 막 이 앞쪽 뒤쪽까지 전부 달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야. 한 사람이 10가지씩.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지옥에 가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면제받은,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면제받을 수 있는 건데 죽지 않고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성천교회 교인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였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 순간부터 인생을 덤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내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의인이 되고 난 뒤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주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주인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주인한테 앵벌이가 돼가지고 날마다 돈 벌어가지고 와서 바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건데 그걸 면제시켜 줬으니까 내가 정말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그게 바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는 거에 반대는 뭡니까? 악을 행한다잖아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걸 중단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마귀와 딱 손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돼? 선을 행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순종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는 선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교회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 마귀 종살이하고 악을 행하던 일에서 돌이켜서 반대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유익을 좀 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재가 나가지고 온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믿는 사람이 난 몰라. 수재연금 한 톨 안 내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외국 사람도 어려우면 좀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돕되 먼저 믿음의 가정에부터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도 힘이 남으면 또 다른 데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은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사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우상이 복 안 줄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복 줄 줄 갖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방 사람에게 팔아버린다 그랬어요. 갑자기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해마다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가고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사기 시대를 쭉 지나가고 사사 말쯤 돼가지고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다 모아놓고 말하잖아요. 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우상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도 갖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리라. 이방 손에 압제당하지 않고 너희가 곡식을 심으면 너희가 거두고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대적들은 막아주실 것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상이 복 주는 줄 알고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그것만 날마다 자랑하고 이방인들에게 우린 이런 백성이야, 우리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서도 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공고한 가운데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도와주셔서 뺏긴 거 다 찾고 그 주변 나라로 화평을 이루고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먹고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범죄해서 또 대적에게 손에 빼앗기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원래 보면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70세까지 집사 직분을 더 이상 1년마다 다 임명받는 것이 아닌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여자 성도 중에서 제일 믿음의 높은 분량인 권사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전 집사 때 못한 것을 권사 때는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권사나 집사나 별게 없구만. 그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집사에 있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괜히 권사 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권사가 소리 듣는 것보다 집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지. 그럼 되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더 부끄럽고 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겠어요? 집사 때 못한 거 그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권세에 믿음을 주었다고 했으니까 권세에 합당한 삶, 권세에 합당한 인격, 권세에 합당한 실력, 권세에 합당한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 권사라고 해서 뭐 다 해야 되나, 장로라고 다 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왜 내게 주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 큰 힘을 주었던 것을 거두어 가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에게 넌 더 이상 왕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왕위를 거두어가는 것처럼 거두어가는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겨우 왕되고 2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15년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버려요. 너는 왕도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40년 왕을 했지만 절반 이상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왕이에요. 불쌍한 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이 왔어요. 악신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프 소리를 듣고 수금 소리를 듣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해버리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복 받는 거가 10페이지라고 하면 재앙받는 게 20페이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해. 새머리야, 새머리.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처럼 뭘 쪼아먹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면서 내가 새머리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남이 그러면 저 새머리 그러면서 내가 새머리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안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어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심히 창대한 자가 만들어주게 해주지만 지금 심히 창대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옥토를 변해가지고 소금밭이 되게 만들어버려서 아무짝에 쓸수있게 만들어요. 삼손이 자기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항도 못했어요. 온몸을 쇠사슬에 묶였어요. 두 눈알이 다 뽑혀버렸어요. 감옥에 갖고 맷대로 돌렸어요. 성문을 빼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던 사람이 자기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블레셋에 잡힌 삼손과 같이 돼버려요.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재주 부리는 거 봐. 저게 이스라엘 사살해. 얼마나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면 마치 눈알 빠진 삼손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갈 때는 재산 팔아가지고 풍족하게 가서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과부 룻과 자기 나오미 둘만 똘랑 돌아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온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도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 양심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는 의인이 되셔서 지금 어떤 환경과 형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되게 되는 복을 받을지언정 지금 좋은 거 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삼손처럼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처럼 부끄러운 날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서 의인에게는 광야가 변해서 무치 되게 하시지만 악인에게는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참으로 믿는 자로서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